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자기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능률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신나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늘 하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자기는 출근한다 그랬습니다. 회사를 갈 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자기는 출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골치 아픈 일이 생기도 그렇게 출근합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출근합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 최고 가표던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일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직장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터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일하러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모든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또 때로 고비가 올 때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은근한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실패할 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이웃일 저 핑계 대지 않냐고 과감하게 모든 일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이게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헛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창의력이 떠오르게 되고, 그가 일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을 하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외양간에서 저수의 젖을 짜는 하녀가 젖을 짤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젖을 짜는 그 사람은 바로 그가 성직자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성직자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일에 어떤 일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냈는데 불평은 쓰레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온갖 더러운 판때가 몰려오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파리떼만 푸는 것처럼 원망, 불평, 짜증스럽게 일이 만드는 쓰레기 같은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일하는 그 모습은 꽃과 비슷하다. 꽃이 피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그리고 보는 것도 아름답고 벌과 나비가 날아서 춤을 추는 것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꽃처럼 아름답고 또 향기가 아름답고 나비와 꽃이 춤을 추는 것처럼 인생의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감사함으로 궁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은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이 자연의 모든 혜택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육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좀 더 나가게 되면 나를 가진 스승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또 교회 다니게 되면 나를 영적으로 잘 기도해 준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집에 들어갔을 때 청소부들에게 감사하고 경찰들에게 감사하고 요번 택배 많이 하는데 택배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이 나라를 잘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원래 내가 저 죄악 속에 살던 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사도로 삼으신 걸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고백할 때마다 이건 측량하지 못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여기는 저는 목사로 세우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사님으로, 집사로, 권찰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쓴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이건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량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내용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잘 감당하면 1등 신자, 명품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영어를 감사로 우리가 think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땡큐. 이 사람들 거기 원래 think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감사를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 마음의 샘줄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탁 터져가지고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감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너무 세상 살기가 너무 각박해요. 인정도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갇혀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 속에도 감사도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도 점점 사라진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 볼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은 사람이야. 말은 잘해. 은혜라고. 내 남편이 뭐가 됐다고. 애가 어떻게 됐다고. 이번에 뭐가 됐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뭘 샀다고. 잘하고만 해요.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말만 은혜, 얼굴에 철판을 깔은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신 것만 감사하는 상대적인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주면 감사 안 해. 줘야만이 감사하겠다는 얘기. 조건적인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계산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일,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일, 순경 중에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도 간식 이래주면요, 먹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 강아지도 좋은 것 주면 살랑살랑 쓰다듬으면 고맙다고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잘 될 게 성공적인 일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최악의 상황, 안 되는 일, 실패한 일, 꼬이는 일, 엉클어진 일,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따오고 싶어요. 신앙이 좀 성숙되게 되면
이 범사에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할 초월적인 신앙으로 올라갈 때 범사에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소선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짧은 책이에요. 그 짧은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환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저 당시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전쟁의 공포에 싸져서 그 표현을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비교를 떠올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로 10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류한 양식이 다 떨어졌어도 나는 여호와 당신 한만으로 나는 즐거하고 기뻐하겠다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주님 한마디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7월 30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팍 차가 들이면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온 전신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 몸 가운데 55%니까 반 이상을 전부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3대에 온몸에 55%의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간신히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명문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온몸이 반이 다 타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했죠. 그는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요. 좀 그림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시연이라는 이 사람이 처녀 때의 모습은 옆의 모습이고 지금 화상 11번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그가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신앙적으로 관계를 맺고 변화를 받아서 국내 국외까지 다니 열심히 간증을 하는 행복전사가 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이 다 타가지고 이 손가락이 8개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 손가락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의 손톱이 정말 소중한 것을 그제서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엄지손가락을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10사람의 일을 해낸 그 엄지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이 엄지손가락 하나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 눈썹이 옆는 눈썹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는 화상으로 이 눈썹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또 꼬매가지고 언덕이 없어졌어요. 비가 오나 여기 물이 흐르면 세수하게 되면 물이 흘러가 눈으로 다 흘러 들어와요. 그 순간 자기가 느낀 것이 이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썹에서 물이 흐르다가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눈썹 하나만 있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막대기처럼 자기 이 팔이 다 뻗어가지고 관절이 굽힐 수가 없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그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관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굽혀가지고 귀를 만질 수 있는 것만 해도 관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훗날 깨닫게 되었다. 자기는 손이 귀에 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관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행복한 감사하고 모두가 잘 되는 감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최선의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유명한 어떤 가수가 쨍하고 해뜰날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쨍하고 해뜰날이 온다 생각하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고난 뒤에 오는 그 미래적인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에 닥치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시련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내 신앙을 더 아름답게 올려주겠지, 성숙지게 올려주겠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강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뺄셈과 덧셈을 하십니다. 내가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뺄셈 뭐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둘씩 빼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빼버리고, 욕심을 빼버리고, 혈기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 빼내갑니다. 그 다음에 덧셈이 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면서 우리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앞에서 내가 잘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 최선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저 멀리 내다보고 현실 속에 감사하는 마음, 신앙이 성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존 칼빈입니다. 이분이 전문 시절에 이 존 칼빈이 세상을 깜짝에 놀라간 기독교 강요책을 그분이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무려 병이 25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게 되니까 그 영감을 가지고 책을 써는 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질병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불치의 병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현재 아픈 고난 속에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이라는 모든 일,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들어있다 그대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이 많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모아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에 가는 선도 들어가고 굵은 선도 들어가고 동그라미도 들어가고 네모도 들어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다 합쳐서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내 삶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들어와서 아픔, 고통, 시련 여러 가지 일이 다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합력해서 선을 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과거의 나의 아픔과 실수와 상처와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 작품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내 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어려움, 괴로움,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의 1억 4천만 명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주 토크쇼의 여왕 한 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좀 시장에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아주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던 이 사람은 에이미 상을 30회나 수상을 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태어났을 때 너무 지독하게 가난한 비혼모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던 중에 삼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14살에 태어났던 이 아이가 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4살의 이 어린 나이에 이 여인은 여기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충격 때문에 자기 할머니 집을 가출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막 폭식하고 막 먹다 보니까 몸이 107kg 막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뚱뚱한 몸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 기구한이라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삶 가운데 그 삶을 종집을 짓는 사건이 났습니다. 자기의 친아버지가 어느 날 여기 있는 그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어라, 성경을 외워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하사 전 세계에 알려진 톡쇼 여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그녀가 하루 가운데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하루에 이런 일 가운데 감사한 게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 걸 제가 소개한다면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신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얄미운 동료를 갖다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성을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삶의 활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었고 그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감사일기를 쓰는 게 이제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 집에서 감사일기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일어났던 감사의 조건을 쭉 쓰고,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던 지금 총회장 하셨던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저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이제 우리 그 밴드에 매일 올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12,000보를 걷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오늘도 감자가 싹이 나게 했니 감사하고, 늘 그렇게 감사의 말을, 이분도 이 책을 읽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통된 소감들을 거기 써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일기를 계속 쓰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마운 일을 스스로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마운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표정도 바뀌고 말투가 바뀌더래요.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과 자꾸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루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푹 걱정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잠을 하니까 잠을 푹 자게 되었더라. 이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왕 예수 믿는 거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서 늘 감사로 풍성하여 여덟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범사에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